전도지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이름의 전도지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마 여러분들 거의 잘 모르실 거고요. 그야말로 특별한 몇몇 사람들, 많지 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전도지인데요. 사실 이 전도지는 전도지라기보다는 일종의 전단지예요. 그것도 몇천 장, 몇백 장 만들어서 뿌린 전단지가 아니고 그저 아주 작은 양, 그냥 교회 프린터에서 이렇게 출력해서 만든 전단지용 전도지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이 전단지 혹은 전도지라고 해야 되는지 전단지라고 해야 되는지 이 전도지는 충북 영동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서 목회하시는 한 감리교 목사님이 만드신 전도지입니다. 2014년인가요? 하여튼 그 충북 영동의 조그마한 시골 마을, 그야말로 몇 가구 살지 않는 그런 조그마한 시골 마을에 집집마다 어느 날 전단지가 하나씩 붙어 있었어요. 그 전단지에는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그 전단지 맨 위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바로 전화 주세요, 그렇게 써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숫자 1번 해놓고서 어떤 때 전화를 하시라 이렇게 이제 써 있었는데, 1번 보일러가 고장나면 점점점, 2번 텔레비전이 안 나오면 점점점, 3번 냉장고나 가전제품이 고장나면 점점점, 4번 핸드폰이나 집전화가 되지 않으면 점점점, 5번 집에 힘쓸 일이 있을 때면 점점점, 6번 농사일이 바쁠 때면 역시 점점점, 7번 마음이 슬프거나 힘들 때면 점점점, 8번 몸이 아프다고 생각되면 그때는 바로 점점점, 9번 병원에 갈 일이 생겼을 때면 점점점, 마지막 10번 경로당에서 고스톱을 치다가 인원수 짝이 안 맞을 때면 점점점. 재미있죠? 아주 조그만 시골 농촌 마을이라다 보니까 이 마을에는 그야말로 힘을 쓸 수 있는 젊은 그런 장정들이 없어서요, 이 지역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내가 그 시골 마을에 사시는 노인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만들어서 붙인 일종의 전도지, 전단지였습니다. 이 전단지는요, 충북 영동 한 시골 마을인데요, 물한 계곡인가 하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데 이 마을에 2011년에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요, 김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감리교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부임하셨을 때 교회 출석하는 전체 인원이 4분, 그것도 80대가 넘은, 80세가 다 넘으신 4분의 그런 노 권사님만 계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이 마을을 전도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이 전단지를 만들어 붙였는데, 이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나서 약 한 2년이 지난 뒤인 2016년에는 30대, 40대에 해당하는, 그야말로 요즘으로 우리 교회에서도 이 정도 나이면 젊은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젊은 성도들이 6분 정도 출석하고요, 또 워낙에 시골 마을이어서 노인 어른들밖에 계시지 않으니까 노인 성도들이 이제 20여 분, 60대 이상 되신 노인 성도들이 20여 분 정도 그렇게 출석을 하고 있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교회 학교가 생겼는데요, 이 시골에 교회 학교 어린이들이 25명이나 출석을 한답니다. 그래서 전체 교인이 한 50여 명 되었다,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목사님이 이 전도지를 통해서 전도한 내용이 책으로도 출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성도들이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전도를 생각할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올리는 고민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에게 전도하세요, 전도하십시오, 전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예? 이남성 권사님, 전도하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뭐세요? 예?
전도한다고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받을까 봐 그게 제일 고민이 되시는 거예요. 또요, 우리 김희정 권사님 어떻습니까? 전도하시지요? 전도하라 그러면 누구에게 어떤 고민을 제일 먼저 하게 되십니까? 예? 예.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십시오, 전도해라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민이 뭐냐면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 이것을 가장 큰 고민거리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 김선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살고 있는 마을, 가장 가까운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더 재밌는 것은요, 이 목사님이 전단지를 만들어 붙이고 2년이 흐르는 동안에 단 한 번도 이 마을 사람들에게 교회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라고 한 말이 한마디도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일상생활에서 가까운 이웃들에게 자신의 삶으로 섬기고 봉사한 그 결과가 전도의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자, 교회 창립 21주년을 기념하면서 특별히 우리 창립주일과는 조금 다른 한 주 전이지만 9월 마지막 주일 이웃초청 전도잔치와 함께 우리 하늘샘 가족잔치를 준비하면서 우리 하늘샘 교회가 또 우리 하늘샘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9월 셋째 주일까지 함께 묵상하는 말씀의 주제, 이번 달 주제는요 전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의 주제를 읽어보시지요. 전도,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전도, 선택이 아닌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입니다. 예,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에게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이 가장 먼저 보이는 반응이 뭐냐면 전도의 사역은 정말로 힘듭니다. 그것은 제가 맡아야 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고요, 전도는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사나 달란트를 받은 사람,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는 합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특별하게 사명을 받거나 부름을 받아서 달란트를 받아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증거해야 할 전도의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도의 사명을 받은 전도자라 하는 관점에서 우리 9월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첫 번째 주일,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로 살아갈까 하는 관점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첫 번째로 드렸던 말씀은 우리들 자신이 먼저 전도자임을 분명히 하라,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누구에게 전도할까 고민하는 여러분들에게 내 주변에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들에게 하나님께서 전도하라고 준비해 두신 영혼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시고 부르셨던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진 그 시기에 있었던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특별히 우리 모든 하늘샘 가족들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먼저 묵상해 보고 싶은 것은요, 우리 예수님의 제자가 된 하나님의 자녀 성도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 가장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는 누구일까라는 것이지요. 이미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면 내 주변에 가까이 있는 이웃과 친지 가족들이 제일 먼저 나의 전도 대상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먼저 40절과 4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전체를 읽어보면 우리는 잠시 혼란에 빠지게 돼요. 어떤 혼란에 빠지게 되냐면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로 그렇게 부름을 받은 몇몇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는 장면이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그렇죠? 예를 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의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이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어떤 때 부르셨어요? 고기 잡고 있는 그들을 부르셔서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제자가 되게 하셨는데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말씀들이 없지요. 자, 그런가 하면 뭐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도 제자로 부르시는데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아신 대로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마 쭉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을 헤아려 봐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혼란스러운 게 그러면 이건 또 뭐지?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신 장면들이 다르기 때문에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요,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각 상황에 따라서 부르셨던 것은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 그대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사도 요한은 지금 예수님의 제자를 부르시는 이 장면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그때의 이야기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의 모습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 만나자마자 부름을 받은 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예수님과 몇 번의 만남이 있은 뒤에 제자로 부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40절에 특별히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된 두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두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읽은 이 본문 40절 앞부분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이 두 사람이 누구인지를 잘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 4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누구의 말을 듣고?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요한은 누구일까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40절 앞부분에 보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의 제자 가운데 두 사람이 세례 요한과 가까이 서 있을 때에 세례 요한이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은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어져요.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을 찾아온 세례 요한의 두 제자들의 이름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이 40절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만 나와 있어요? 예? 안드레라는 이름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여러분들?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람. 자,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 자신이 바로 세례 요한의 다른 제자 중에 하나였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제자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가 예수님을 따르게 된, 그리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두 제자는 바로 안드레와 요한이었다, 그렇게 이제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면 또 특별한 한 사람이 더 나오죠. 여러분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빌립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4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튿날 갈릴리로 나가시려다가 그 나가는 길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요. 자, 그런데 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은 직업이 뭔지, 뭐 하는 사람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 나타난 것은 보면 베드로와 안드레와 한 동리 사람이었고 한 마을 사람이었고 이 세 사람은 아주 가까운
친구 사이였던 것으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빌립의 경우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이 상황들은 좀 각기 다 달라요. 어떻게 부름을 받았는지 그 형편과 상황과 그 부름을 받았을 때 그 어떤 장소에 따라서 부름을 받은 모습들이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했을 때 이 예수님의 제자된 사람들에게는 아주 전형적인 두 가지의 특징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인가 아닌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겠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깊은 영적 친밀감과 교제를 가지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요한복음 1장 참고 말씀 38절과 39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노이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자, 여러분들,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은 안드레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예수님이 그 두 사람이 오는 것을 보고 묻습니다. 자, 무엇을 구하느냐?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너희들 나를 왜 찾아왔냐? 왜 나를 만나러 왔느냐? 너희들 나를 만나러 온 목적이 뭐냐? 그렇게 예수님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께 좀 말씀을 배우기 위해 왔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 왔습니다. 이런 대답이 나와야 정상적인 대답이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안드레와 요한은 마치 동문서답하듯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 랍비여, 랍비라는 말은 선생님이여 그런 뜻이라 그랬죠. 랍비여 어디 거하시오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이거 좀 요즘 말로 그냥 풀어서 얘기하면, 선생님은 사시는 곳이 어디세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엉뚱한 답 아닐까요? 야, 너희들 내게 왜 왔냐? 나한테 뭐 때문에 왔냐? 나를 만나러 온 목적이 뭐야? 그렇게 물어봤더니, 선생님 사시는 곳은 어딘데요? 좀 동문서답 아닌가요? 자,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 사는 곳 와서 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와서 봐라. 내가 사는 곳이 어딘지 와서 봐라. 그리고는 그곳에서 예수님과 이 두 사람이 함께 거하였다. 그리고 그 함께 거한 시간이 10시까지였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제자들이 너희들 왜 내게 왔니? 뭐 때문에 나 만나러 왔어? 그렇게 예수님 물었을 때 제자들이 선생님 계시는 곳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던 것은, 우리가 선생님이 계시는 곳에 가서 선생님과 더 깊이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선생님과 더 깊이 사귀면서 선생님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에서 선생님이 거하시는 곳이 어디입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래 와서 나 있는 곳을 봐라 그랬더니, 예수님 계신 곳에 가서 그날 어떻게 해요? 함께 거하였다라는 말은 함께 교제하며 사귀었다 그런 말이에요. 친밀한 교제를 나눴다 그런 말이에요. 언제까지요? 10시까지. 10시는 밤 10시가 아니고요, 유대의 시간적인 표현대로 하면 아침 6시가 0시예요. 그러면 9시가 3시니까요 6시는 난 12시가 되겠죠. 그러면 10시면 오후 4시가 됩니다. 거의 종일토록 주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가장 먼저 우리 주님과 친밀하면서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시간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이 중요하냐면,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알지 못하면 어디에 나가서든지 주님을 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주님을 깊이 아셔야지요.
주님에 대해서 잘 알고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면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깊이 체험할 때 그 주님을 나가서 전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또 주님과 깊이 친밀해지는 그런 영적인 시간들이 있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물으면요, 근데 목사님, 어떻게 하는 게 예수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은 설마 안 계시겠죠. 여러분들, 주님과 친밀한 영적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을 말씀 안에서 만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 깊이 묵상하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가르치심을 깊이 깨닫고, 그래서 주님과 기도로 교통하게 될 때에 바로 우리의 영적 친밀감,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의 영적 친밀감이 깊어질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힘들고 바쁜 일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영적인 풍성함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15장에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곧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의 제자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이 먼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주님과 영적으로 깊이 친밀하게 교제하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삶의 특징, 곧 제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삶의 특징은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서 전하지 않고는 못 견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1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십시다. 41절 45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러분들, 41절과 45절에 보면요, 공통된 단어가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자, 어떤 단어가 공통적으로 나옵니까? 먼저 41절 한번 보시면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다음에 45절 한번 보시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말하되나 이르되나 같은 말이에요. 같은 단어죠. 찾아가서 뭐 했다고요? 말했다라는. 자, 여러분들, 이 찾다라고 하는 말은요, 휴리스코우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헬라어로. 이 휴리스코우라는 말은 뭐냐면 찾아갔다라는 말과 만났다라는 말이에요. 그 두 단어가 합성된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눴던 이 안드레는 제일 먼저 어떻게 해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빌립 역시 누구예요?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가서 말했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만나고 전했다는 거예요. 자, 누구를 찾아갔느냐가 중요하겠죠, 여러분들. 누구를 찾아갔느냐.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안드레가 찾아간 사람은 그의 형제 누구라고요? 베드로였어요. 가장 가까운 가족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빌립이 찾아간 이 나다나엘은 누구였을까요? 자,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름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물, 그런 이름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조금 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의 제자들 12명 아무리 손꼽아 이름을 불러봐도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는데요, 도대체 이 나다나엘은 어떤 제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자,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나다나엘이 누구인지 아시는 분? 나다나엘이 누구일까요? 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토마, 마테, 야고보, 타데오, 시몬, 가룟, 유다, 12명의 제자 중에 나다나엘이라는 이름은 없어요. 자, 그런데요,
이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은 누구인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바돌로메가 바로 나다나엘이에요.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요, 원래 이름이 아니고 일종의 별명입니다. 이 성경에 보면 바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 이게 아람어로는 벤이라는 말이고요. 벤이라는 말은요,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이 벤 뭐 같은 의미인데, 이 바 하면은 뭐예요? 그러면 돌로메, 그러면 돌로메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름이 아니고 일종의 별칭입니다. 여러분들 이 중동 지역 사람들은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이렇게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이 중동 쪽의 이름을 보면 앞에 벤이라고 하는 경우가 붙은 경우가 많은데, 이건 누구누구의 아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바돌로메라는 이름은 실제 이름이라기보다는 일종의 별명이고요. 실제 이름은 아마 이 나다나엘이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이 나다나엘, 바돌로메 역시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빌립과 아주 가까운 친구였다고 그래요. 특히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첫 번째 기적을 보여주셨던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로 포도주로 만들었던 그 갈릴리 가나 마을의 출신으로서 빌립과 가장 가까운 친구 중에 하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요? 여러분들 가족 가운데 혹은 친지 가운데, 이웃 가운데,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나의 누구예요? 전도 대상자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10장 5절과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예, 이방인, 사마리아 고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관계가 먼 사람들이에요. 관계가 먼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먼저 누구에게 가라고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우리의 친지들 가운데, 내 가까운 친구들 가운데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바로 그 사람이 뭐예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전도의 대상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9월 25일 날 우리 이웃초청 전도잔치가 있지요. 멀리서 찾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한 사람을 찾고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그분들을 전도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 누구, 아직 제가 복음을 전하지 못했습니다, 아직 그에게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영혼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시고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비된 그 영혼, 가까운 가족, 친지 혹은 이웃 가운데, 친구 가운데 예비된 영혼 만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그 가장 가까운 가족 혹은 친지, 이웃, 친구들에게 무엇을 전해야 할까라는 것이지요. 여러분들 41절과 4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받들어 읽어봅니다.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요,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과 빌립이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 좀 다른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안드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메시아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지요. 그리고 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 곧 왕이나 선지자나 혹은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게 했던 사람을
보통 메시아라고 하고요. 이 메시아를 헬라어로 표현하면 그리스도라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 메시아라는 의미 가운데 담겨진 것은 곧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시는 구원자, 구세주가 바로 메시아라,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분이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이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드레는요,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즉각적으로 뭐예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바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증거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빌립은 좀 복잡하게 예수님을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소개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분을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 그렇게 표현해요. 왜 이렇게 복잡하게 소개를 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은요, 우리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보면 굉장히 경건했던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했을 때, 이 무화과 나무 아래서 뭐 그냥 그늘진 데서 쉬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이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기를 갈망하고 기대했던 그런 경건한 신앙인이었다고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면서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도하는 그 나다나엘을 알고 계셨다라고 표현한 것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너를 내가 보았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그런 구약 성경을 잘 아는 사람에게 빌립이 뭐라 그래요? 내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는 그 메시아, 곧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우리 조상들 가운데 보내주셨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 가운데 예언하고 약속해 주셨던 그 메시아, 바로 그분을 내가 만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누구를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내가 만났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믿지 않는 가족, 친지, 이웃들을 만나서 예수님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뭐라고 전해야 될까? 여러분들 고민하십니까? 그냥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누구를 전하면 돼요? 예수님을 전하시면 돼요. 누가 만난 예수님 전하시면 됩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 전하시면 돼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바로 그분을 전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각 사람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들이 상당히 다양하고 여러분들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각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 경험들이 다를 거예요. 그런데 그저 내가 만난 주님, 내가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요. 자, 왜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까? 다른 것을 얘기하면 안 됩니까? 왜 꼭 예수님을 증거해야 합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까운 이웃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소개해야 될 이름은 단 한 가지예요. 누구의 이름 소개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소개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부터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고민하시지 마시고, 가까운 이웃, 가까운 가족, 가까운 친지들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있으면 가서 말하시기 바랍니다. 뭐 말해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고 증거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요, 내가 그렇게 복음을 딱 전하면 그래요? 가봅시다. 그리고 이 베드로처럼 따라 나오는 사람이 있으면 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이남성 권사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복음을 전했더니 싫어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죠.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우리 4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여러분들 나다나엘에게 내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을 내가 만났다고 소개하니까 나다나엘이 야 웃기지 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냐? 안 믿는 거예요.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여러분들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제가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로 따지면 저 어디 저 강원도 산골짜기나 어디 저 시골 중에서도 깡시골, 아주 조그마한, 그래서 우리가 이름도 잘 알 수 없는 그런 마을, 그런 조그마한 마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사람들이 나사렛 그러면 좀 우습게 여겼어요. 천하게 여겼어요. 멸시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더욱이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었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나다나엘의 경우에 있어서, 메시아는 어디를 통해서 와요?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나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가 헤롯의 그 칼날을 피해서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몰래 다시 와서 나사렛에서 그렇게 성장하고 자라셨다는 사실을 모르는 그는, 야 무슨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나오겠냐, 나사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오겠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면요, 아이고 무슨 예수가 뭐 우리를 구원해요, 구원이 아니고 10원을 차라리 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못 보셨어요? 많이 봤어요. 여러분들 아주 부정적으로 그렇게 반응하고 그렇게 별로 달갑지 않게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우리가 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웃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혹은 친지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해도 안 되면 그때는 딱 한마디만 하시면 돼요.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보시면 빌립이 뭐라 그랬냐면, 와서 봐라. 와 봐. 그냥 두말할 필요 없어. 와서 봐. 그러면 끝이에요. 일단 오게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하지 못해도 누가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나다나엘 한번 보시죠.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그리고 비아냥되던 그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대해서 무릎을 꿇고 그분의 제자가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저 나는 도구예요. 와서 보세요. 예수님 내가 만났는데 그저 와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면 족한 거예요. 그 다음은 누구에게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시면 됩니다. 주님께 맡기시면 돼요. 내가 아무리 설명해도 당신이 와서 하나님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족한 거예요. 보지 않고 어찌 믿을 수 있습니까? 와서 보시지요. 와서 보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요, 왜 꼭 베드로였고 꼭 나다나엘이었을까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요? 베드로의 안드레의 형제나 뭐 주변에 더 많은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왜 꼭 베드로였을까요? 왜 꼭 빌립은 나다나엘이었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주 재미있는 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두 사람이 베드로를 찾아가고 나다나엘을 찾아간 것이 자기들의 의지로 간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요, 준비된 영혼을 위해서 주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이들이 찾아가게 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여러분들 42절과 47절에 그 증거가 있어요. 자, 42절을 같이 한번 받들어 읽어 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예, 거기까지만.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처음 만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딱 만나자마자 하는 말씀이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구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이미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그 말입니다.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 알고 있는 너를 내가 불렀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몬이라고 하는 말, 이 단어는요 굉장히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경청하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응답하다 그런 말도 있고요, 뭐 듣다 그런 뜻도 있고요, 심지어는 갈 때 그런 뜻도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좀 상황이 이상하죠. 똑같은 단어인데 어떤 경우에는 뭐 응답하다, 어떤 경우에는 듣다, 뭐 어떤 경우는 갈 때. 그런데 뭐라 그럴까요? 이 언어 중에서 그 똑같은 단어를 쓰면서 다양한 의미로 쓰는 그런 단어들이 종종 있는데, 이 바로 시몬이라는 단어가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어떤 성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왜 이 듣는 것과 갈 때를 연결시켰을까라고 그렇게 설명하면서 이런 설명을 했는데, 전 그게 참 그럴듯하게 이제 정리해 놓은 말이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여러분들 갈 때는 이렇게 많이 흔들리죠. 왔다 갔다 하죠. 네? 그래서 우리가 왜 좀 주관 없이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갈 때 같은 사람이라 그러죠. 네? 그 뭐 이제 보통 여자들의 마음을 잘 알지 못하는 남자들이 그대여 그 이름 여자 갈 때 뭐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 거 보셨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 갈 때라는 말은 좀 많이 흔들린다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한다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굉장히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라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잘 듣는 사람이었대요. 그러니까 잘 들으면, 많이 들으면, 남에게 쉽게 들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왔다 갔다 많이 하죠. 남의 말에, 그러니까 쉽게 가면 귀가 얇은 사람은 쉽게 흔들리는 거예요. 아마 베드로에게 그런 성향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 그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를 이미 계획하고 준비해 두셨기 때문에 그 준비된 영혼을 부르시기 위해서 안드레를 보내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47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그러니까 나다나엘, 주님 나를 처음 보는데 어떻게 아세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 그래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 벌써 알고 있었어, 봤어. 무슨 뜻이에요? 이미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계획하시고 예수님 그 준비된 사람 나다나엘을 부르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모를 수 있어요. 나는 누가 준비된 영혼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내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꼭 복음을 증거해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에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알리고 그에게 그저 한번 와서 보시지요 라고 그렇게 전도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준비된 영혼을 만나게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을 만나보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예비된 영혼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가 전도할 때에 하나님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요? 여러분들 42절 다시 한번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자,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렸던 이 베드로를 예수님 어떤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고요? 게바. 이 게바는 아람어로 게바. 이 게바라는 말은 뭐냐면 반석이라는 거예요. 반석은 흔들리지 않죠, 여러분들. 이 게바, 반석이라는 말을 헬라어로 표기하면 뭐가 돼요? 베드로예요. 피터예요. 피터. 영어로 표기하면 피터.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반석과 같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실제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께서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보셨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베드로라.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하리라. 반석으로 상징되어지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실 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끝부분에 가서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하나님은 이 예비된 영혼들, 여러분들을 통해서 한마디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 그 영혼들을 사용하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계획을 준비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나다나엘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50절과 51절의 말씀을 같이 받들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예, 나다나엘이 저 아세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 그러니까 깜짝 놀랍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야, 너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다고 내가 미리 보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말한 것 때문에 놀라냐? 이거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보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51절에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되리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들 야곱이 그 어딥니까? 형 에서의 칼날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잠들었다가 그 하늘로부터 연결되어진 사닥다리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장면을 연상시키지요. 근데 오늘 이 장면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신약적인 개념에서 보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보다 더 큰 일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임재하심을 내가 보게 될,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 말은 뭐냐면 바로 너를 통해서, 너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며 복음이 확장되어지는 것을 너의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다는 것, 그것으로 큰일이라고 생각하느냐? 그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재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이 진짜 큰일이다. 그것이 바로 진짜 큰 기적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이 나다나엘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들 이 나다나엘은 그리 드러나지 않은 지도자였지만, 그리 드러나지 않은 복음 증거자였지만 그 역시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면서 그렇게 헌신했던 아름다운 전도 사역자였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 시몬이라는 이름 대신에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고 하는 그 의미, 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의미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특히 주님이 시몬이라는 이름을 게바로 바꿔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그의 삶을 바꾸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름을 바꿔줬다는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그의 삶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죠. 아브람, 사레를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바꾸실 때 아브라함, 사라라고 그렇게 바꿔주셔요. 여러분들 사기꾼이었고 속이는 자였던 야곱을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꿔주시니까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시는 거예요.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사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한 한 영혼을 하나님 불러주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그들의 영혼의 이름을 바꾸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확장하는 놀라운 역사와 기적들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들 19세기 유럽과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전도자 그러면 손꼽는 사람이 누구냐면 무디 목사님이에요. D.L. 무디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이 무디 목사님이 처음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도 전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복음을 받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무디 목사님을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면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교회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교회학교 선생님이 자기가 전도를 했는데 자기는 전도의 은사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와 같이 전도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좀 붙여주세요. 한 사람을 붙여주세요. 늘 기도했는데 어느 날 자기가 교회를 가고 있는 그 길목 가운데 늘 있는 조그마한 구두 수선방을 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구두 수선방에서 일을 하고 있는 당시에는 무디라고 하는 한 청소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깊은 감동을 주셔요. 그래서
어렵지만 쭈삣쭈삣 다가면서 이 부디에게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디가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 킴벌 선생님한테 복음을 전해받고 예수를 믿게 된 무디 목사님이 자라서 그야말로 19세기 대영적 각성 부흥운동을 일으킨 유명한 부흥사여 설교가여 전도자가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무디 목사님의 그 전하는 복음,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를 믿게 된 사람 중에 F.B. 마이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영국의 설교가입니다. 이 F.B. 마이어 목사님이 예수를 믿게 됐고요. 이 F.B. 마이어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또 누가 예수를 믿게 되었냐면 미국 교회 지도자 중에 최고의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윌버 체프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윌버 체프만이라는 목사님이 이 F.B. 마이어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윌버 체프만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아주 당시로는 유명했던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예수를 믿게 됩니다. 이 빌리 선데이가 나중에 야구 선수를 그만두고 아주 전형적인 복음 증거자로, 전도자로 그렇게 나서기 시작하는데요. 이 빌리 선데이의 공식적인 전도 집회가 548회, 그리고 이 548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90만 명 정도가 된다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에드워드 킴벌이라고 하는 한 교회학교 선생님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열매가 맺혀졌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이 빌리 선데이가 전도한 그 복음의 전도자 중에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전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누가 있었냐면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얼마나 그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그런 강한 전도의 역사를 일으켰던 분인지 기억하시죠? 제가 어린 시절에 여의도 광장에 우리 아버지한테 강제로 끌려가서 앉아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빌리 그레함 목사님 전도 집회 한다고요. 그때 생각하면요, 제 어린 시절에 지금 생각해도 그 여의도 광장에 그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꽉 모였는지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예정하신 한 영혼에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 영혼들을 통해서 엄청난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의 씨앗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내 눈앞에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때에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지만 몇 대가 흘러가면 여러분들이 전한 그 복음, 그 한마디의 복음을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임재가 임하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을 가지시고 가장 가까운 내 이웃에게부터 한마디라도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복음의 증거자, 전도자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같이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하나님, 전도하라고 할 때마다 누구에게 전도해야 될까 고민했습니다. 내가 전도해야 될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참으로 힘들어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내 가장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 중에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그 한 영혼이 그 떠올리게 하는 그 이름 하나가 내게 예비되어진 영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에게 참으로 제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마디라도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심령, 저희들의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느끼고 깨달은 대로 결단하며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특별한 사람, 특별한 사명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곧 전도자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멀리 보며 고민할 것이 아니라 내 가까운 가족, 친지, 이웃, 친구들 가운데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이 내게 예비된 영혼임을
하나님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그 떠오른 이름 앞에 찾아가 내가 만난 예수님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 참으로 내가 전한 그 한마디의 말이 한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또한 그 영혼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의 열매들, 복음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며 인도하실 줄 믿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복음의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증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